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빌닷은 욥에게 2번에 걸쳐 말을 했는데요. 2번 모두 어느 때까지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8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너는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런 허황된 말을 계속할 것이냐.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겠다. 빌닷은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들을 듣고 있기가 지겹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욥의 말에 대하여 새 친구들이 느낀 지겨움보다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공격하는 그 친구들에 대하여 욥이 느끼고 있는 그 지겨움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번에는 빌닷에게 대하여 똑같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의 새 친구들은 이유 모를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욥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죠. 욥이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부분들, 새 친구들이 얼마나 말로 후벼파고 있는지, 그리고 욥은 그들이 말로 자신을 10번이나 학대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여전히 욥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욥을 정죄하면서 수치심을 주기에 바빴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 욥의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욥의 절친한 친구의 자격으로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욥의 죄를 들추어내고 강조하고 저주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죠. 그들은 말로 욥을 꾸짖었고 말로 욥을 깎아내렸고 또 욥에게 낯선 자처럼 행했습니다. 마치 욥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굴었죠. 하나님을 닮은 자비의 마음이, 그리고 욥을 긍휼히 여기는 친구들로서의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비란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그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셨다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하죠. 즉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상대방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즉 자비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죠. 이 새 친구는 욥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들 7과 딸 셋도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죠. 여기서 아들 7과 딸 셋이라는 숫자는 또한 상징적인 숫자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로부터 종교학에서는 3이라는 숫자는 신적인, 영적인 숫자로 이해했고 삼위일체도 그렇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는 3이라는 그 하늘 숫자와 대비돼서 땅과 관련된 땅의 숫자로 이해했습니다. 사방,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숫자 7이 되어서 완전수가 되고 3에다가 4를 곱한 수 12도 완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7과 12라는 숫자가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수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되는데요. 거기에 많다는 의미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어 그 완전수의 반열에 있게 되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는 성도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을 그 완전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봐서 14만 4천 명을 많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곤란해지죠.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해석하고 또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이단이기도 하죠. 다시 돌아와서요. 이 욥은 이렇게 모든 완전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완전히 모든 것을 잃고 고난 중에서도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의 역할은 욥에 대한 자비한 마음이 먼저였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했죠. 4절에서 욥이 하도 답답하니까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죠. 죄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허물과 죄를 씻어내고 덮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서라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심도 마땅히 허물을 덮고 죄를 씻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일은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고 확인사살을 하는 것과 같죠. 물론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죠. 때로는 그 죄를 알게 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우리 세상 죄에 접촉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서는 그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우선 품어주는 일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성막의 지성소에 보면 속죄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속죄소는 법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의 덮개를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뚜껑을,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했을까요? 죄란 쉽게 씻어서 씻기지 않고 또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속죄를 그토록 믿고 또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여전히 있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죄가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죄란 덮어주고 가려주고 숨겨줌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의 뚜껑이 아닐까요? 덮개로 덮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또 뚜껑으로 덮어서 그 죄의 기운을 누르듯이 하는 것입니다. 뚜껑을 여는 것은 화로 인한 그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것입니다. 뚜껑이 열리게 되면 큰 화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뚜껑 닫아주며 사는 것이 용서입니다. 속죄이죠. 뚜껑 열릴 때마다 뚜껑 열린다 하지 말고 뚜껑 닫아주며 살자 하면서 속죄소의 덮개처럼 서로의 연약함에 죄의 뚜껑을 가려주고 닫아주며 사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자비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품어주고 끌어안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거룩한 속죄소의 뚜껑처럼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닫아주는 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